오늘 하나님 말씀은 명령하신 바,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설교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낙성식을 거행하는 장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런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 성전 낙성식을 위해서 바쳐진 소와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 수가 셀 수가 없더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는 솔로몬이 17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1,000번째 예배이죠. 하루에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는지 아니면 1,000일 동안 예물을 드렸는지 제사를 드렸는지 학자들마다 의견은 분분합니다. 하여튼 1,000마리의 양과 염소를 가지고 양과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열왕기상 3장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의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1,000번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1,000번제 예배를 드렸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의 소원을 물으셨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듣고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모든 것을 다 그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동산이 좋았더라. 하나님의 감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고 또 인류의 최초의 죄인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등장시키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면이 어딘가 가인과 아벨이 살인하기 전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하나님과의 교제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예배를 받으시는 분, 인류에게 얼마나 예배를 강조하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등장을 했을까.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를 강조하셨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 왕에게 가서 명령을 전달해라. 그런 내용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바로 왕에게 가서 명령해라. 바로 왕에게 가서 전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라.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의 이유를 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돼. 광야로 내보내야 돼. 출애굽을 시켜야 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반복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을 택하셔서 모세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스피커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그분 명령은 일방적으로 지금 바로 왕에게 가서 전해라.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 된다. 뒤는 하나님이 봐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을 보면 더더욱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저 병을 고치면 됩니다. 그저 살아나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저 떡이 생겨라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물 떠와라, 물 떠다 주어라. 하지만 예수님은 기적이라는 것을 만드실 때에 항상 사용하시는 재료가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인들에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실 때도 그랬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12광주를 남기실 때에도 한 어린아이의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꽃이라고 하는 로마서를 보면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것을 11장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라.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가장 기본기가 바로 무엇인가? 예배다.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기본기인 예배보다 우리를 통해 받기를 원하시는 최우선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예인 예배보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순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순종이 없는 제사는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순종이 없는 헌신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또 역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삶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 중에는 순종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헌신이 있다는 것이고 순종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순종이 없이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교회가 사회적으로 권위와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고 이것이 어제 오늘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는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었고 성도들도 삶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지가 이미 오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는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는 헌신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대사회적인 봉사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성숙의 순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배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볼 것이 아니라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라. 그러면서 신약 성경의 한금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이 신약의 한금률인데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순종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순종 없는 마음, 순종 없는 행함이 예배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대체할 수 있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가장 최고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가장 귀한 게 뭔가? 듣는 거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 뭔가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귀한 것 순종이고, 그리고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기쁨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리더들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기쁨의 교회는 제일이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성령 사역에 순종하고 사랑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든가 바탕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고 말씀보다 주님의 명령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세운 교회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의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40살입니다. 이제 빨리 손주도 보고 싶은데 아들은 장가갈 생각이 없습니다. 노총각으로 지금 이 아들 이삭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에셀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자신의 한도뼈에 넣어서 맹세하게 한 뒤에 그에게 이런 조건을 붙이면서 합당한 처녀를 구해와라. 아가씨를 구해와라. 내 아들의 배필을 구해와라.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4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와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아들의 아내를 구해와라.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자 엘리에셀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에 오고자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당신의 집으로 이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엘리에셀이 왜 이 질문을 했냐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대리사이 제도가 아주 풍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대리사이를 데려가는 그 풍습이 아주 흔했던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 없는 집에는 사이를 그 집의 아들로 대신 드리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혹 그런 가정을 만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데리고 와라.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엘리에셀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가나안 족속 중에서 여자를 구하면 쉬울 텐데 혹 여자가 오기를 거부할 때 대신 이삭을 그곳으로 보내면 훨씬 일이 쉬울 텐데 쉬운 길이 있음에도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주인의 요구에 엘리에셀은 이런 반구도 반문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내건 조건들이 얼마나 어려운 조건들입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 이삭이 지금 40살이 넘어가서 노총각인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아들이 지금 아가씨를 구합니다. 그러니 가십시오. 그 당시에는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동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그러니 그 이삭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미 오래전에 떠났던 그 아브라함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들이 나는 이삭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불현듯 떠난 여인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건 쉬운 조건이 아닙니다. 단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조건들이 얼마나 어려운 조건들입니까? 아브라함 또한 자신이 내걸고 있는 조건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에셀에게 한도뼈에 손을 넣어서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음에도 엘리에셀은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짐을 싸가지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순종이죠. 내 생각과 내 의견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계산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인의 말에 그저 순종하는 건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쉽더라.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은 다 뒤로 하고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르고 있든가 이걸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제사보다 최고의 예배보다 순종이 나아. 소를 잡아 드리는 최고의 예배보다 더 귀한 게 바로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제사는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예배는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순종이 제사보다 맞다는 이 말은 내 중심에 지금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없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예배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순종이 담겨져 있지 않는 이 종교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다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제사 100번 드리고 1000번 드려봤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더라도 내 중심이 담겨진 제사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정이 틀리고 박자가 틀리더라도 내 마음에 담겨진 단 한 소절의 찬송을 주님은 고백의 찬송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랫돈을 연부한 가부와 같이 단돈 100원을 헌금하더라도 그 중심에 담긴 헌신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을 보세요. 온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죠. 우리 몫이 바로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우리는 단지 순종하기만 하면 일이 이루어지는데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에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든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모세와 아론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로 앞에 가서 명령하신 그대로를 전하면 어떻게 되는가? 죽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바로 왕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은 지금 일을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은 내 명령대로 가서 전해.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질 거야. 듣지 않을 거야. 계속 전해. 여러분, 이게 일이 되십니까? 한마디로 일이 안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뚱맞게 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본문 7절입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3세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은 바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세요. 바로에게 가서 이 명령을 전해. 그런데 그가 듣지 않을 거야. 그래도 전해.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쉽지 않아. 어려워. 많이 어려울 거야. 많이 어려울 거야. 그런데 본문 7절에 보면 모세의 나이는 80세였고 아론의 나이는 83세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되지 않지요.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가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생을 살 만큼 산 사람들 아닙니까? 나름대로 인생에 철학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름대로 인생에 고집이 있고 나름대로 인생에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지금 가라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80평생 살아봤지만 83세 인생의 삶을 살아봤지만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나의 삶의 81생의 삶의 경험을 들여다보면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런 게 그들이 없었겠어요? 살아온 경험이 있고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고 고집이 있는 그 나이에 삶의 터전을 버리고 죽으러 가라. 가만히 놔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들에게 죽으러 가라.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영향을 주신 목사님 중에 지금 나이가 85세 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60세 되셨을 때 저에게 안수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정 목사, 내가 70 넘으니까 목사가 고집이 생기더라. 그리고 자기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그리고 멀리 듣고 싶은 이야기 아닌 사람들은 멀리 하더라. 그러니 그렇게 추해지기 전에 내게 목회 그만두게 해라. 은퇴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만 있을 뿐이지요. 단지 나이 먹은 그들이 순종해서 떠날 뿐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명령하신 바를 그들은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출애굽기 12장 50절 5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바로 왕에게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13장에 이제 광야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 13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가? 인도하셨다. 인도한다. 그런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해요. 모세와 아론의 순종이 있으니까, 모세와 아론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순종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인도하시겠다. 인도하셨다. 그 단어가 이제 출애굽기 13장 광야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 가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이 은혜이지요. 축복이죠. 명령하신 바를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배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최고의 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설교가 바로 이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순종이 잘 되어라. 순종하라.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순종이 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3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완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소위 내 맘대로 해.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육할 때 보면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부모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 어떻게 그거 잘 되나 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로 화가 날 때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여러분 메모를 해두셨다가 찾아보시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마음, 상실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음 절부터 25개나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버려 두신 자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사형은 죄야. 이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했어. 맞아. 죽여야 돼. 끝내야 돼. 이걸 잘하고 있다. 추켜 세워주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그래, 우리는 옳아. 우리는 잘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치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볼까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가장 성경의 암흑기에 해당되어지는 그 사사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흑기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옥토가 있고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뭐 가시밭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옥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마음이 그렇게 된다. 그냥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길가가 되기도 하고 가시밭길이 되기도 하고 돌밭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가꾸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밭을 가꾸셔야 돼요. 그래야 순종하고 그래야 들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들려지는 모든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심겨졌을 때 60배, 100배의 믿음의 결실이 맺어지는 거죠. 4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가장 암흑의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때 바로 중세시대 때 가장 암흑의 시기가 왜 암흑의 시기였습니까? 종교적으로는 흥황이 되지만 암흑기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읽지를 못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시대를 암흑기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삶 속에서 큐티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교회에서 보내주는 매일매일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만물의 마지막 때 가까울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더더욱 말씀을 통해서 가꾸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순종은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문을 닫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코로나19가 발생이 되어지면서 방송가마다 정치권마다 정부마다 특이한 일들이 하나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을 설명할 때 뉴스 매체들이나 모든 곳에서 다 브리핑을 할 때 수화 통역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이제는 수화 통역이 자연스럽게 옆에 등장하는 걸 봅니다.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 가장 힘든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인가? 장애우들이라는 거예요. 며칠도 안 되고 심지어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야 되지만 인력을 줄인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다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햄버거에 가서 주문을 해도 햄버거 하나 주세요. 종업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일 먼저 들어가면 스크린이 있어요. 그럼 스크린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 이제 앉아 번호표를 받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음식을 타올 때만 종업원과 대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전혀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은 수화 통역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수화 통역을 하죠. 손으로 수화 통역을 하죠. 그런데 수화 통역은 50%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수화 통역을 하는 사람들의 입모양을 보세요. 계속 말을 합니다. 그 입모양과 수화 통역을 통해서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 사람들이 수화 통역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뉴스 매체나 이런 데서 보면 수화 통역을 하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왜요? 입모양이 보여줘야 되니까.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마스크를 쓰니까 입모양을 읽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수화 통역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도 어려운 것도 있지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바로 코로나19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수화 통역을 보면서 우리들은 알지 못하죠. 저 사람들이 왜 손짓으로 이러고 있나. 그런데 동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전혀 다른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말하면 되지만 그들은 같은 대한민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화라고 하는 이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동시대를 살면서 동시대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사람들의 대화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나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150단어 이상의 차이가 등장을 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거듭났다는 말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잘 설명을 못해도 거듭났다 이런 거지.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 밖 사람들은 거듭났다는 말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면 우리는 수화 통역을 보면서 그저 그림만 이해할 뿐, 야, 저건 뭐야? 뭔 말을 하시는 거야? 그렇게 그냥 그런 상황을 넘어갈 뿐이지 우리는 그냥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모양과 수화를 통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반쪽으로만 이해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언어가 바로 무엇인가?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고 어찌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겠던가.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해야 되니까 매일 주보에 실린 말씀을 한번 큐티해 보십시오. 주일 설교는 일주일의 큐티 중 하루를 정해서 설교의 본문으로 삼습니다. 2번, 3번 반복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주님의 언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계속 엄마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합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아이가 엄마, 정말 어느 순간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했던 그 순간에 엄마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얼마나 부모들이 기뻐하던가. 맞아요. 주님의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계속 하나님의 언어를 익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언어가 내 입 밖으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의 선포가 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들려지고요. 그래야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귀로 들음으로 복되다.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온전히 듣는 길을 달라고, 말씀을 깨달아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지금의 이 시대는 말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말세입니까? 주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입니까? 주님이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말씀하셔도 순종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를 말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하셔도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라기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순종, 온전한 들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하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